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좀 막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 인간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많은 시험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방향이 잡힙니다. 우리가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게 뭔데? 어떻게 바뀌는 건데? 좀 너무 막연하거든요. 무조건 예수님처럼 되는 건가? 그렇게 잡지 말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면 더 나은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뭔가? 그것은 각 사람의 기질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게 4종류의 기질이 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기 때문에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연극에서 이제 역할을 정하자면 그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는 다혈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뭐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그 담즙질이 바로 감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하는 봐주는 관객도 있어야 되겠죠. 구경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들은 점액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이 나왔는데 우울질은 어디 갔지? 예. 바로 이 연극의 시나리오 작가는 우울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기질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까? 이 각 기질들에는 다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그 기질의 장점이 더 드러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그 약점이 더 부각되고 말죠. 자,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왜 이유 없이 저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자, 이런 원인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고 남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온통 그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답답하기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나 자신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무지 나랑 맞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속상하고 시험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와는 다를 뿐이지 나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량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다혈질을 꼽으려면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등장할 수 있겠죠. 이 다혈질의 대표적인 특성은 유쾌하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또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재밌게 하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정말 좋은 성격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그냥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존재감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는 나의 수제자다 그렇게 선언하신 적이 언제 그러셨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워낙 나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이 나와요. 어떻게 만납니까? 밤새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명령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이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그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서 잡는 것도 아니고 또 밝은 날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 상식을 깨트리는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즙질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담즙질은 아니 초면에 누구한테 명령이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아주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이 담즙질은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우울질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깊은 바다로 가서 잡는 것은 매우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또 지금은 해가 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숨었어. 근데 그물을 내린다고? 말도 안 되지. 더군다나 이미 그물을 다 씻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씻으려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괜한 수고하지 말자. 그러면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있었을 거고요. 점액질은 아주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하셨는데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묵묵히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냥 충동적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해보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질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지만 이런 충동적인 기질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베드로의 이런 충동적인 모습이 또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잘 나와 있죠.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앞뒤 생각 없이 일부터 저지르고 말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귀를 베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뛰어난 검객이어서 귀만 어떻게 살짝 벨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목을 베려고 했죠. 목을 치려고 했는데 피하다 보니까 피하면서 귀가 잘린 거죠. 이 다혈질은 뭘 조절 못해요? 분노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충동살인 범죄율이 다혈질들에게서 많죠. 우울질은 완벽한 계획살인이라면 이 충동범죄는 거의 다 다혈질들입니다. 이 가정에서 폭력적인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 다혈질 아내가 집안 경제를 맡으면 충동구매, 카드 남발 이런 규모 없는 살림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갑니까? 베드로. 그렇게 뛰어나갔다가 물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막 나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것도 베드로.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기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요. 제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대답해요? 베드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너 잘했다 칭찬을 또 해주시죠. 예. 이 다혈질들은 이런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칭찬은 음식과도 같아서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이 다혈질들은 칭찬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다혈질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어떤 그 일이 좋아서도 뭐겠지만 누가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을 그냥 안 해버립니다.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혈질의 특성을 잘 알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우리 아내분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한 후에 여보 이거 맛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저희 집에서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밥 먹을 때 여보 그거 맛있어요? 그거 왜 물어볼까? 그거 짠지 싱거운지 그거 평가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왜 물어봅니까? 칭찬해달라고. 예, 맛있다는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다음 끼 안 굶으려면 그때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눈치 없는 남편들이 하라는 칭찬은 안 하고 뭐 합니까? 이 음식이 뭐 맛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또 교역자, 리더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다혈질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꾸 칭찬하면 그거 교만해집니다. 그거 버릇 나빠집니다. 우리 인정을 바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혈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혈질들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분들은, 정말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다혈질 성도님들에게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혈질의 또 다른 특성은 참 좋은 특성이에요.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딱 만나면 참 우리 낯설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 오르고 내리는 동안 그 침묵의 시간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혈질들은 타면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세요. 날씨가 좋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뭐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먼저 술술 잘 꺼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듣는 것보다 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사사건건 남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참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좀 이 말씀의 수위가 조금 높죠. 예. 이런 말씀을 우울질인 요한에게 했다면,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망신을 좀 주셨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우울질인 요한에게 공개적으로 했다면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 되죠. 요한은 아마 한 6개월 끙끙 앓을 겁니다. 그 6개월 내내 예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탄이라고 했어.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나는 이 교회에 있어봐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내가 사라져야 여기가 발전할 거야.
계속 그런 생각 속에 쌓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죠. 우울질은 딱 뭐 들었을 때 쉽게 딱 결정하고 뭐 결론 내리지 않아요. 계속 갈등을 하죠.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극복할까? 뭐 어쩌까? 계속 갈등을 하거든요. 여러분 갈등할 때 얼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요즘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막 간직하면서 속은 썩어 골마지고 있는데 별일 없다고 그러다가 분명히 별일 없다 그랬는데 6개월 후에 갑자기 나 떠날 거야. 짐 딱 쌉니다. 아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 그랬어? 모두들 그 6개월 전의 일을 다 잊어버렸는데 우울질은 그동안 계속 뭐 했어요? 계속 곱씹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다들 자기를 그렇게 멀리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다가 딱 결정을 내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 왜 그래? 그렇게 말려도 우울질들은 한 번 결심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딱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미 6개월 동안 충분히 갈등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말리는 상황들을 다 상상해보고 그렇게 말렸을 때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해야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6개월 동안 계속 돌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이런 결정을 딱 내린 후에는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혈질인 베드로도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다혈질도 이런 얘기는 기분 나빠요. 이런 얘기 듣고 좋을 사람 없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모였을 때 좀 시무룩했을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한테 사탄이라 그랬어. 막 그러면서 조금 툴툴거릴 겁니다. 이 우울질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속은 막 상처와 분노와 막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다혈질은 그 불편한 감정을 막 다 터놓고 얘기합니다.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네.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 당신 편하니까 그렇게 아주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겠나? 자네는 수제자 아닌가? 또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면 베드로는 그런가? 그래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하면서 그날 밤에 그냥 서로 툴툴 털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잡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엿새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가실 때 또 그냥 제일 먼저 쪼르륵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그 변화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너무 좋네요.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 집 짓고 삽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뭘 안 내려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게 뭐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충동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베드로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좀 흐뭇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편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 근데 이 다혈질은 그런 사랑스럽기도 하고 참 적극적인 사람들이 어딜 가든 사랑을 받죠. 근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좋은 말이긴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항상 말만 앞서는 사람. 직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혈질은 생각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그런 말들 때문에 자신도 손해보고 남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다혈질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솔직한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나 너 싫어? 나 너 좋아? 이런 마음을 뭐 이렇게 직접 말로는 안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다혈질 형제님이 어떤 분과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혈질 형제님이 그 사과의 글을 이제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이제 정말 다시 잘해보겠다. 그렇게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글을 받은 우울질 형제님이 그걸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 내용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과만 하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덧붙였냐면 당신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것은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서운했던 일들을 줄줄이 다 써서 보낸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서운했다, 마음 아팠다, 그래서 화났다, 분명히 다혈질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의 편지거든요. 뭘 감춰놓고 있는 게 없고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면 더 관계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잘해보자라고 보낸 얘기인데 우울질은 그런 내용을 받고 이 내용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를 찾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쩌나 이거 보십시오. 예?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상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지금 그 다혈질 형제님이 우리 다시 싸워봅시다 하는 게 아니라 다혈질의 방식으로 지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동기만 보고 그걸 좋게 해석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기질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다혈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낙천적이고 그 유쾌한 기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는 아주 좋은 기질이에요.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 다혈질이 있어야 웃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겠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울질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이 대제국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조용히 묻혀 살 수 있었다. 그건 바로 그의 우울질 기질을 잘 드러내주죠. 우울질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혈질은 사람들과 떠들면서 그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우울질은 혼자서 조용히 사색하면서 그 조용히 있는 시간들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울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다혈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사실 그 내용 별거 아니거든요. 한두 줄이면 끝날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2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예,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망설이고 있다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확실한 약속을 보증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우울질의 완벽주의거든요. 이 우울질 완벽주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갈 일만 남았죠. 그런데 모세가 또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응?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유 싫으면 관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여러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또 모세의 손이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낫게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면서 자, 봤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에게 이런 역사가 있고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라고 지금 쭉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10절. 근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애굽에서 지낸 지 40년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입니다. 그래서 그든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그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 됐어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냥 떠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 하고 계세요? 부탁을 넘어서 지금 애원을 하고 계십니다.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계속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애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 무슨 잔말이 많아 그러면서 어디 하나 부러뜨릴까 막 그러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불평불만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또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어르고 달래면서 사명을 지금 맡기고 계세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사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저렇게 해주겠다 계속 다 얘기한 다음에 모세가 13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셔도 난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난 죽어도 못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웃었는가? 여기에 우울질의 모습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우울질 때문에 참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만 힘드시겠습니까? 우울질의 이런 그 조심스러운 기질 때문에 하나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또 주십니다. 14절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그가 네 입을 대신할 거다. 말 잘하는 네 형이 네 대신 말할 거야. 너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응? 모든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해결책 다 완비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우리 우울질 여러분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날 집에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른 기질은 막 흥분해가지고 여보 막 대문 밖에서부터 내가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텐데 모세는 그냥 푹 죽은 채로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 우울질은 뭐 그날 저녁에 바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고 며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음날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이게 우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 엄청난 상황. 야, 이거 얼마나 정말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 우울질은 이 좋은 일도, 이 긍정적인 상황도 안 좋은 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유 없이 슬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하죠. 우울질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 봐 사실 뭐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그거 맡았을 때 내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들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형적인 우울질들인데 그 갈멜살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질이에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멋진 싸움을 거두죠.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그냥 죽기만을 구했어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나요? 아니요.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형편없어요. 난 못난 놈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누구보다 못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요. 그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 이게 엘리야의 기도인데 그 우울질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주님께 대한 감사, 찬송
이런 건 별로 없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난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맨날 그러고 있는 기도 내용이 거의 죽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이 우울질들은 표준이 너무 높아요. 완벽을 추구해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비관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14편 찍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분 전형적인 우울질이시거든요. 그냥 좀 괜찮은 것 같다가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또 괜찮은 것 같다가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로뎀나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표준과 이상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행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도 우울질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누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울질은 자기 자신이 남들로부터 사랑받는다? 그 사실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 우울질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칭찬하는데? 그러면서 의아해요. 이 다혈질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해도 그걸 다 칭찬으로 받아들이는데 우울질들은 칭찬하는 말도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매님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다혈질들은 제가 한 미모하죠. 그러면서 어깨 으쓱으쓱 거릴 텐데 우울질에게 그런 말 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예쁘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왜 나빠요? 예쁜 건 김태희지 누굴 놀리나? 이런 반응이에요. 우울질의 표준은 김태희입니다. 자기는 김태희만큼 예뻐야 돼요. 근데 그 김태희보다 안 예쁜데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까 욕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표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은 칭찬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근데 이 비난받는 것은 완전히 극약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울질 아내에게 생각 없이 한 비난이나 그런 평가의 말은 아내를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절망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질은 사실 인생이 즐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매사가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질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우울증 환자는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감이 계속 밀려오고. 우리 우울질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질일 뿐입니다. 우울질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여러 다양한 기질 중에 하나구나. 그걸 알고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죄책감이 들거나 낙심에 빠져들 때 이건 내가 우울질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빨리 털어버리고 계속 자꾸 동굴 속으로 찾아서 들어가지 말고 속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죠.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이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탄원하죠. 자기 희생, 온유함, 인내, 이게 우울질의 아주 훌륭한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 다혈질의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하나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이고,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세요. 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혈질이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혈질이었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또 레위기 쭉 보면 그 성막 설계, 우리가 성막 설계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뭐는 몇 굽이 뭐는 몇 굽이 굉장히 이렇게 출애굽기 장황하게 나오는데, 다혈질이었다면 그냥 한 장이 다 성막이 끝났거나 한 줄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더라, 텐트를 만들라고 했다, 그러고 끝나버렸을 텐데, 우울질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성막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서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모세를 통해서 아주 이 시대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우울질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울질도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고, 하나님은 그 기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울질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담즙질을 꼽으라면 둘째 가라면서 어려울 바울이죠. 담즙질은 말 그대로 담이 셉니다. 담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고 밤을 무서워하지 않고 의지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고 또 공격적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을 향해서 아주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와서 뭐 할 건데? 다 죽이려고. 바로 지금 가기 전에도 스데반도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기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담즙질 손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이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담즙질입니다. 관계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이 담즙질의 여성의 경우에 들고 다니는 가방 보면 남자 서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닙니다. 그 안에 뭐 화장품 뭐 그런 것보다도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커리어 우먼이죠. 머리도 짧은 커트를 선호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여자들 거의 대부분 담즙질이죠. 이 다혈질의 경우는 큰 가방을 갖고 다녀요. 가방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찾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다 쏟아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놓고 찾는 경우가 많죠. 뭐 짝퉁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완벽주의 우울질들에게 있어서 짝퉁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가방도 작은 거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안 그래도 그 안에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방 열어가지고 또 계속 정리를 합니다. 또 점액질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방 안에 남들을 위한 물건들이 많아요. 뭐 화장지, 손수건, 사탕. 자기는 사탕 먹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누가 필요하면은 꺼내주려고 이런 게 이제 특징들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담즙질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호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이 기질이 바울의 일생에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있은 후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까지 복음을 다 마쳤어요. 이 정도 했으면 참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조용히 쉬어도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도 나 가봐야 되겠다. 지금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를 다 정한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일을 꼭 완수해야겠다는 그 도전 정신을 더욱 불태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담즙질에게 있어서 절망, 좌절, 포기 이런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들의 모토는 한마디로 단무지입니다. 여러분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 무식, 지속, 탱크처럼 무조건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근데 이제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고난과 역경이 생긴다. 그걸 분명히 계속 여러 번 알려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죠. 또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가이사랴 빌립 집에 머물 때는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비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담즙질이 있어야 복음 사역이 맞춰지겠죠. 근데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기 전에 그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담즙질은 평소에도 화를 잘 냅니다. 그들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지는 않을지라도 더 잔인한 방법으로 냉정하게 아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해요. 이 담즙질에게는 묘한 잔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구독자를 늘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담즙질이에요. 예. 저희 사역자 중에 담즙질 형제가 한 명 있는데요.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형제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뭐 저런 싸움꾼이 있나 하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텐데 제가 그 형제의 기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담즙질은 내가 옳았죠? 또는 내가 틀렸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강해요. 그게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어요? 여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 때문에 심히 다투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히 다툴 문제입니까? 이건 의견 차이예요. 의견의 차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옳지 않아. 예. 이걸 의견 차이로 두지 않고 옳지 않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삼아버리니까 결국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담즙질들은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약점과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만 옳다라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액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점액질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떠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울질의 완벽주의자인 모세에게 했다면 모세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뻔하죠? 다 방금 전에 봤죠? 하나님, 거기 기후는 좀 어떤가요? 우리 식솔들이 많은데 물은 충분한가요? 거기 농사 짓기에 적절한 토양인가요? 그 1년 소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예.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그래 우리 정도의 식구가 이 정도 가면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예 가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이 점액질은 겁이 많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 평화주의자입니다. 겁도 많지만. 자, 근데 왜 평화를 추구하나? 싸움이 싫어. 싸움이 무서워.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해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려 15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 보면요.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들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 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예. 여러분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부인 넘기고 나 살아야겠어. 이 얘기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했나요? 이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부인을 넘겼어요. 여러분이 참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또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창세기 20장에 왔는데 여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넘기는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2절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예.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 믿고 살겠습니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여러분 이거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약합니다. 점액질이. 그동안 여러 번의 그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단도 받았어요. 예?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 성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질 자체가 담즙질처럼 바뀌지 않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담즙질이었으면 내가 바로를 가서 죽이든지 당신을 보낼 수 없어. 또 내가 아비멜렉하고 싸워서 당신을 지킬 거야.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당신이 가. 당신이 죽어. 당신이 처리해. 나는 몰라. 이런 그 점액질의 그 약점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연단과 과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자기 기질에서 오는 연약함을 아직 온전히 다
극복하지는 지금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무슨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까? 무슨 사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래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해. 그럼 알았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네요. 그러자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갈 내쫓읍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의견 없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점액질은 좀 이런 존재예요. 물과 같아요. 여러분, 물은 형체가 없거든요. 그냥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점액질은 자기 주장과 색깔이 없어요. 이게 참 모두와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도 쉽게 타협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기질을 살펴봤는데, 사실 사람은 어느 한 가지 기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도적인 기질과 나머지 부수적인 기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기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 또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 도대체 왜 이러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런 내면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약점이 공존합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기질도 있고 부정적인 기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성숙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지,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 헨리 브란트 박사는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 장점과 단점을 구분할 수 있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진 채 여전히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고집과 나 내키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점이 많았던 그런 어떤 기질적 특성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깎여서 이제는 그 장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면 자기 기질에는 없던 그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진다 해도 우리의 본질적 기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다시 예전의 그 부정적인 특성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행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맡겨야 하죠. 여러분이 담즙질의 사도 바울이 동정심이 없고 냉정하고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야, 여러분 어떻게 그 살기가 등등했던 담즙질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게 노력의 결과입니까? 이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냉혹하고 잔인하고 그런 기질을 가진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담즙질은 눈물 질질 짜는 거 딱 질색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 부정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4가지 기질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 자신과 서로를 용납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좋은 기질 또 연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의 그릇이 넓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